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숨겨두시고 우리의 미래를 숨겨두시고 그것이 펼쳐지는 언약의 현장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그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묶여져 있던, 우리가 묶여있던 세상적인 그 모든 것에서 완전하게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일곱 뼈를 붙들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왕래하시는 우리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시간 각 심령들을 찾아와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저들에게 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그 답이 우리에게 완전한 결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모두 샘의 장막을 펼치는 언약의 증인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파고들어와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파고들어와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그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우리 모두 여호와의 큰 군대로, 힘있는 군대로 세움받는 시간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계보는, 족보는 톨레도시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요전에 5장에서 족보를 한번 살폈어요. 자, 5장의 족보는 10장의 족보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5장과 10장의 족보를 한꺼번에 연결해서 본다면 오늘 이 족보는 쭉 흘러가요. 이 족보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요. 그리고 이 족보를 누가 바톤을 받느냐? 마태복음 1장에서 바톤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는 오늘 펼쳐진 이 족보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 역사를 마태복음 1장에서 이 족보를 받아서 다시 신약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 전체를 끌고 가는 하나의 물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동시에 사람의 이야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들을 통하여 전달되어지고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이야기요 동시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족보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구속 역사, 그리고 그 역사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의 목록이 바로 족보인 거예요. 그러니 이 족보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왜? 그를 통하여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창세기 10장을 묵상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진짜 하나님의 편집은 멋있다. 표현을 어떻게 할 길이 없어. 성경을 편집한 하나님의 손길은 아름답다. So wonderful. 제가 오늘 새벽 저의 결론은 진짜 멋있다는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진짜 하나님의 편집 과정이 참으로 아름답다. 진짜 멋있다는 걸 같이 공명을 느끼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아름다운 세계에 한번 제대로 빠져봅시다. 자, 오늘 족보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전 세계 모든 족속, 오늘 우리가 말하는 열방 만국은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이 노아의 세 아들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오늘날 240여 개가 넘는 국가를 이루고 있어요. 이 말은,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적 제자의 삶을 사명으로 주어졌음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전 세계 거민이 흩어졌다, 확산되어졌다가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 잡은 한 사람, 언약 잡은 우리를 통하여 전 세계에 흩어진 그들을 향하여 선교적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그 사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콜링하셨구나.
그래서 먼저는 이 흩어진 역사를 보면서 아, 나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천명이 내게 사명으로 딱 자리와야 돼요. 이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소명의 이유와 소명의 목적이 오늘 노아의 세 아들로 흩어진 세계 거민 속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보여져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이게 보여져야 돼요. 함의 족속은 오늘 말씀을 쭉 봤지만 함의 족속이 흩어져서 산 땅이 어디 중이었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은 그 땅에 누굴 보냈어요? 아브라함을 보냈어요. 왜?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 50명만 있으면 그 땅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 50명이 안 됩니다. 40명, 30명, 10명. 이 얘기는 노아가 그 땅에 가서 계속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결론은 이 땅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에덴을 회복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 심판받기 전에 아브라함, 셈의 후손이 들어가서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을 선언해 줘야 그 선언 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아멘.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구나. 노아가 홍수전에 그들에게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항상 축복은 하나님이 느닷없이 주세요. 갑자기 주세요. 축복은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줄게.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라가 아니에요. 한번 샘을 파봐. 내가 샘의 근원을 얻게 할게.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쏟아 부어주세요. 그런데 심판은 그렇지 않아요. 심판은 멀리서부터 경고의 나팔을 미리 불어줘요. 그걸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이 땅에 세워두신 거예요. 이 땅에 나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복음의 나팔수로 우리를 보낸 거예요. 흩어져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수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심판의 나팔수로 전령사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또 무슨 생각? 이게 오늘 메시지의 첫 번째 결론이에요. 두 번째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되지 않고 다 이루신다.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처음의 복을 그대로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에 편만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노아의 아들들이 아비의 수치를 보고 종의 종이 되어질 만큼의 자리에 이르렀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모두를 통하여 성취시켰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를 통하여 셈의 족속, 야벳의 족속이 아니라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함이 없이 오늘날 전 세계의 이 세 아들을 통하여 70억이 넘는 인구가 형성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수준과 관계없어요. 오늘 나의 불신앙과 나의 수치와 나의 그 무엇과도 관계없이 말씀은 성취가 되어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은 성취를 위하여 지금도 힘을 다하여 다름박질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느 곳에 여러분이 서야 되겠어요?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에 설 건지 성취와 반대쪽에 우리가 서야 될 것인지 또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절대 믿음이에요. 그리고 절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세 번째 결론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야벳의 족속을 먼저 설명하세요. 야벳의 가문을 설명하시고 야벳의 아들은 그리고 함의 아들은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셈의 족보를 거론하세요. 셈의 족보를 거론하시면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 분리하시는 일을 하세요. 구분하시는 일을 하세요.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셈의 족보를 마지막에 거론하시면서 거기서부터 흩어지는 작업을 통하여 분리하시는 작업을 하세요. 아셨죠? 놓치면 이게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흩어지는 원리를 통하여 구분하시고 분리하시고 구별해 놓으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분하신다가 아니라 구별해서 보존하세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전체 읽으면 함의 자손에 대하여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야벳의 자손의 족보가 나와요. 그러면 셈의 자손에도 우리가 오늘 보다 보면 엘렉과 벨렉이라는 두 아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벨렉은 제외시켜놓고 나머지 족보를 오늘 10장에서 풀어놨어요. 그리고 벨렉은 어디서 나오냐? 11장에서 벨렉의 족보가 나와요. 그 벨렉에서 누가 나오냐?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보존해야 될 그 씨앗은 점점 분리시켜가면서 딱 보존해놔요. 오늘 10장에는 그 후손이 안 나와요. 벨렉까지만 나오고 벨렉의 후손은 하나님이 딱 보존해놨어요. 그리고 벨렉 후손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 족보를 들추시면서 본격적으로 12장으로 가서 아브라함을 들추시는 거예요. 너무나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편집을 보면서 야,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은 성경을 편집해 놓으셨다. 정말 기가 막히다. 하나님이 역사를 편집해 가시는 이 모든 손길, 기록하는 모세를 통하여 이 성경을 이와 같이 기록하도록 하시는 그 모든 게 저는 진짜 아름다웠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깊이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장의 사건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0장 사건인데, 그렇다면 10장과 11장의 사건은 10장 사건이 먼저고 11장 사건이 뒤늦게 있는 게 아니라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대에. 이건 10장과 11장은 사실은 섞여 있어야 돼요. 섞여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을 뒤로, 이 계보를 앞으로 내놓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가 또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서서히 구분하시고 분리하셔서 보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보존해? 그곳을 통하여 메시아, 구원의 족보가 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리해서 보호하세요. 그리고 구별해 놓으세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와 같지 않아요. 사람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빈틈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이 땅에서 신뢰할 분은 하나님 뿐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강단을 통하여 지금 찾아와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진짜 믿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여러분의 교회를 믿으세요. 하나님은 일하세요.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강단, 나에게 지금 이 언약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다른 언약일 수 있는데 이 언약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셨다면 이 하나님과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를 믿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이 언약 전달해주는, 저는 인간이지만 저는 여러분이 안 믿어도 돼. 그러나 저를 통하여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진짜 믿으세요. 그게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그 무엇도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야벳의 아들이 이제 먼저 등장을 해요. 근데 야벳의 아들, 야벳의 후손, 야벳을 통하여 이루어진 나라들, 오늘 우리가 10장을 읽으면서 낯선 이름들을 같이 읽게 됐어요. 혀가 꼬이죠. 그래서 족보는 자주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운동 왜 하세요? 안 쓰던 근육을 쓰는 게 운동이잖아요. 우리가 평소 안 쓰던 근육을 쓰기 위하여 우리 짐에 가서 운동하죠. 평소 안 쓰던 우리의 혀의 근육을 운동해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읽어야 돼요? 어머니가 가방에 들어가신다가 아니라 족보를 읽어야 돼요. 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읽는 건 이미 익숙해져서 잘 읽어요. 근데 족보는 꼬여요. 왜? 안 쓰던 근육이 움직여지니까. 그래서 족보를 읽다 보면 우리의 뇌가 활성화되어져서 숨겨져 있던 지혜도 막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야벳의 그 후손들, 그래서 이 이름은 나중에 나라가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나라가 되어지는 게. 그래서 야벳은 오늘 성경 10장에 보면은 신기한 게 있어요. 모두 이름이 70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70명. 익숙한 숫자죠. 이 70은 앞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숫자가 되어져요. 70이란 것은.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는 세 아들을 통하여 나타난 70명의 숫자도 있지만 전 세계 공동체를 의미하는 숫자가 70인 거예요. 왜?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모든 거민이 탄생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70명 중에 야벳의 아들이 14명이에요. 기록된 야벳의 아들이
그리고 이들이 머물렀던 땅은 바닷가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의 바닷가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 지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세 아들을 말하면서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여러분 이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었다는 것은 그 근거를 어디로 가야 돼요? 9장에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편만하라. 이 말씀이 이 자녀들을 통하여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작업을 이루시는 거야. 중요한 건 방언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나눈 사건이 언제예요? 바벨탑 이후 사건이죠.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섞여져 있는 거예요. 섞여져 있는 것을 무엇을 강조하기 위하냐면 바벨탑의 심판의 결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예요. 바벨탑 사건으로 심판받아 그들이 흩어진 건 맞아요. 맞는데 그 흩어짐은 어디에 근거했어요? 하나님이 땅에 편만하라는, 땅을 정복하라는 그 명령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땅을 정복하며 땅을 편만하여 충만하여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또 하나의 방법이 바벨탑에서 그 족속을 흩으시는 사건으로 나타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볼 때 심판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우선 드러나는 건 맞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뿌리에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올 거라고 우리는 왜 굳건히 믿고 있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이 땅에 가득 차서 맞죠. 그러나 더 근본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이죠.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여호와의 완전한 계획 속에 그 계획을 진행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흩어진 사건은 심판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진짜는 명령 성취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는 드러난 현상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끝도 없어요. 우리의 대화는 끝없이 변론해야 되고 끝없이 이게 안 끊어져요. 그런데 그것도 맞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밑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 사건을 통하여 성취되어지고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 모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한 모세는 10장을 먼저 놓은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뒤로 놓은 거예요.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은 성취의 현장이지 심판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모세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야. 이제 알게 됐죠. 이 두 개를 왜 분리시켜서 10장을 앞에다 두었는지. 자, 함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함의 아들은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다. 우리 9장에서 함을 모세가 저주할 때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했죠.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 구스는 오늘날 에티오피아예요. 검다라는 뜻이에요. 이 구스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빌립이 만난 에티오피아 내시, 구스 내시, 이렇게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 단어가 그쪽으로 그대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함의 아들들이 땅을 굉장히 넓게 차지했어요. 아프리카를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일경을 함의 자손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가나안, 저기는 진짜 가나안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었죠. 구스는 밑으로 내려가서 에티오피아 지역을, 에티오피라는 이름은 그 후에 생겨진 이름이고 구스라는 이름으로 자기 성을 쌓고 살았던 거예요. 옛날에는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구스는 성을 쌓고, 여기는 간판 다른 거야. 구스 가문, 이쪽은 가나안 가문. 근데 그게 점점 세력이 넓어가면서 나라가 되어진 거죠. 이거. 그래서 함의 아들은 전부 30명이에요. 30명. 이제부터 우리는 함의 아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영걸이란 말은 용사. 용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쟁에 능한 자가 용사죠. 니무롯이라는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9절을 한번 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그랬는데 여호와 앞에서란 말이 코람데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 성경이 잘못 번역됐어요. 원어에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쪽에서, 여호와의 반대편 쪽에서, 여호와의 건너편에서, 여호와에게 불순종하는 자리에서. 그래서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 자체가 반역자, 배신자, 배반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서. 이 니므롯이 이제 우린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짐승을 잡는 사냥꾼을 보고 용사라는 말은 안 써요. 그렇죠? 용사라는 말은 사람과 관련되어졌을 때, 전쟁과 관련되었을 때 용사라는 말을 썼으면 이 니므롯은 굉장히 패권주의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그냥 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영토 확장을 위하여 사람을 죽이고 해치는 일을 거침없이 했다는 이야기를 볼 수 없어요. 볼 수 있어요.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해서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 아니라 사람을 잡아서 영토를 확장하는 그 일에 특이한 자라는 뜻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서 니므롯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도시를 건설해 나가요. 이 니므롯이 건설한 도시가 어디냐면은 니느웨예요.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예요. 이름 그러니까 이 니므롯은 도시를 많이 건설했어요. 그때 당시 니느웨가 우리 요나서 이제 다음에 보는 요나서의 니느웨가 나오는데 요나가 가서 대충 복음을 전할 때 사흘길을 갔어요. 사흘길. 그 길이 수도가 사흘길이라면 도시가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그 도시였다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므롯은 도시를 건설해 나간 거예요. 그 말은 부가 있다는 거죠. 경제가 주어진 자죠. 경제가 왜? 계속 빼앗으니까. 약자들을 빼앗고 나라를 건설하고 또 빼앗기 때문에 가진 게 점점 많아져요. 많아지니 점점 도시를 건설하고 일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오늘날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은 강한 나라가 점점 더 강하기 위하여서 달러를 국제통화기금으로 만든 것이고 강한 나라는 점점 더 강해지기 위하여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요. 그래서 오늘날은 커져요. 공동체로 커지고 교회도 커지고 뭣도 커지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니므롯을 사모하며 니므롯을 꿈꾸며 너의 인생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진짜 예수로 고백할 것인가? 예수님이 이 질문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황제 가이사라와 빌립보가 야합한 도시 이름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택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니므롯과 같이 수많은 도시와 부가 축적되어진 큰 것 보기에 좋은 탐스러운 그 길을 따를 것인지 선택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따라가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니므롯의 삶이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한 질문이에요. 정말로 나를 따른다면 니므롯을 부러워하지 마라. 곧 사라질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 완전하게 초계같이 사라질 이 땅의 것을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면서 부러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그것을 완전하게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볼 때 이래요. 십자가는 승리하는 길이에요. 아멘. 정말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십자가는 승리하는 길이 맞는데 영적인 의미로 보면 십자가는 승리하는 길이지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십자가는 패배하는 길이에요. 수치받는 길이에요. 매달리는 길. 우리가 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육신의 세계로 볼 때는 예수님은 로마 군사들에게 졌어요. 유대인들에게 졌어요. 진 증거로 그는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영적으로는 승리했죠. 왜? 하늘의 영광이 보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십자가를 따른다고 할 때는 나는 지겠습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나는 기꺼이 부끄러움을 받는 자 되겠습니다. 욕을 먹으면 욕을 받는 자 되겠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패배의 길이에요. 나는 패배를 당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나는 세상으로부터 지겠다고 작정한 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하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뭐가 될 것 같은데 진짜 십자가는 져야 돼. 아니 등에 짊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패배하는 길이 그 길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내 머리를 갈대로 치고 신포도주를 내 입에 갖다 들이대는데 마셔야 되는 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진짜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원하는 거예요. 아멘. 강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결단을 촉구하세요. 십자가의 길을 걸을래? 이 수치를 당하는데도 걸어볼래? 패배를 당해야 되고 네가 패배를 결정해야 되고 침뱉음을 네가 그 모욕을 수욕을 참아야 되는데 참기로 한번 결정해볼래? 아멘. 걸어가 볼래? 주님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님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아멘. 님으로 보기에 좋지 아름답지 그거 말고 십자가의 길 걸어가 볼래? 아멘. 그 끝에는 죽음이죠. 그러나 죽음 끝에는 부활이라는 영광이 아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길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촉구하세요. 아까 여러분에게 니무롯이라는 말을 제가 불러드렸습니다. 이 니무롯에서 파송된 단어가 무로닥이에요. 무로닥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여러분 열왕기하 25장 27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니무롯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 이름이 시날이고 바벨이고 막 이래요. 그러면 니무롯이 산 땅이 어디냐면은 그 니무롯의 후손들이 산 땅이 시날 땅이에요. 바벨탑이 어디서 쌓였어요? 시날 땅에 있는 바벨이라는 지역에서 탑이 쌓였기 때문에 그 탑이 바벨탑이었거든요. 그럼 결국 바벨탑은 누구에 의해 쌓여졌냐? 니무롯에 의하여 쌓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 바벨이라는 시날 평지를 근거로 한 바벨 지역에서 형성된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 바벨론. 그래서 이 바벨론은 누구의 후손에 의하여? 니무롯, 함의 후손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게 바벨론이고 아수르고 애굽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끊임없이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무로닥 왕하 25장 27절에 보면 그래서 이 바벨론의 왕들은 무로닥이라는 이름을 왕 자기 이름 앞에 붙여요. 이 왕하 25장 27절에 보면 에윌 무로닥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당시 왕의 이름이 에윌이었어요. 근데 그 뒤에 이름 누구? 무로닥, 니무롯이라는 것을 붙여놓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신이 나에게 왕권을 주었어. 고로 나는 곧 신이야 라는 원리를 가지고 자기들 이름 앞뒤로 무로닥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왕하 25장 27절에는 에윌 무로닥이라고 되어져 있고 이사야 39장 1절에 보면 무로닥이 앞으로 들어와 있어요. 무로닥 발라단. 그래서 바벨론 왕들은 자기가 곧 신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쓰는 모자에다가 뱀, 치유를 나타내는 뱀의 형상을 가진 거예요. 그들은 곧 신이에요. 바벨론아. 그래서 다니엘 때 그 바벨론 왕의 신상을 놓고 내가 곧 신이니 우리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왕의 모습을 그려놓고 왕의 형상을 닮은 그 동상을 만들어 놓고 얘가 곧 신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신 앞에 절해야 돼.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의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서 나는 절할 수 없어. 그 말은 너는 신이 아니야. 이게 그 다니엘서거든요. 그래서 그 니무롯의 후손들에 의하여 형성된 바벨론의 모든 왕들은 우리는 누구의 후손? 절대 영걸, 절대 용사 니무롯의 후손이야. 우리는 신과 같은 존재야. 그래서 구약 역사를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그 이유가 알게 되어집니다. 아 그렇구나. 이 무로닥이란 말이 니무롯을 기념하는 니무롯을 뜻하는 그 언어였고 바벨론의 모든 왕들의 이름에 앞에 쓰여지든지 뒤에 쓰여지든지 그래서 스스로를 왕의 자리에 올려놓은 거야.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바벨탑이 이들에 의하여 쌓아졌구나. 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다. 그리고 이들은 가나안 지경, 시날 지역, 그 바벨탑을 쌓은 시날 지역에 거하게 돼서 바벨탑을 쌓는 거인이 되어졌고 또 하나 우리 지난주에 본 종의 종이 되어진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은 척박한 땅이고 풀난 폭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 땅을 시작을 누가 했어요? 함의 후손들이 했어요. 함의 후손들, 니므롯의 후손들이 가나안. 오늘 니므롯의 후손들이 보낸 이름이 적혀 있을 때 가나안 7족속 이름이 다 나왔어요. 거기에 아들들이 그 족장이 되어져서 가나안 땅을 지역지역 정복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 땅을 사는 사람들이 그 땅을 개간하는 거죠. 그 척박한 땅을 니므롯의 후손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살면서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지을 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종의 종이에요. 알겠어요? 농사 짓는 날 땅에 가서, 척박한 땅에 가서 땀 흘리며 땅을 개간해 놓고 그 땅을 누가 정복해? 셈의 후손. 셈의 후손이 갔을 때 그 땅은 이미 개척되어져 있었어요. 누구에 의하여? 종의 종인 가나안의 후손들을 통하여 그 땅은 농사 지을 땅으로 바뀌어져 있었어요. 그게 종의 종이 되어진다는 원리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22세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미 누군가 꽉 차 있어요. 돈 버는 그 땅에 뭐하는 그 땅에 뭐하는 이미 꽉 차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우리는 정복할 수 없어요. 근데 영적 원리를 보면 우리가 갈 그 땅을 그들은 이미 개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농사짓기 편리할 수 있도록 그 척박한 땅을 지금 개간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뭐 해야 돼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지금의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언약을 준비하고 그 땅에 가서 예배할, 장막 펼칠 준비를 하며 광야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리를 모르니 광야길 가는 동안 물없다 메마르다만 생각한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가 물없다 불평하고 정말 햇빛이 뜨겁다고 불평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종들은 우리가 갈 그 땅을 개척하고 있는데, 그 꿈을 가지고 간다면 어떻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오, 꿈 같은 날 내게 다가오네 하면서 광야를 가야 되죠. 여러분, 진짜 영적인 이 비밀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이 가는 이 땅, 불신앙이 아닌 믿음인 거죠. 진짜 믿음이죠. 왜? 불신앙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여러분이 가야 될 그 내일이란 현장, 1년 후에 그 땅, 지금 하나님은 가나안의 후손이 되기를 작정한 그들을 통하여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쪽이 아닌 셈의 장막 속에, 셈의 족복 속에 거하여서 그들이 갈고 닦아놓은 그 땅을 정복만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멋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한 족장적 선언, 함을 통하여 너는 종의 종이 되리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셈의 후손들을 위하여 그렇게 성취되어졌어요. 빈틈없어요. 거슬림 없이 하나님은 성취시키고 계세요. 그리고 그 뒤에 셈을 설명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함의 아들은, 야벳의 아들은, 그런데 셈은 이렇게 시작하세요. 하나님 아예 시작도 다르게 하세요. 셈의 아들은 이렇게 해놓고, 자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야벳의 올드 브라더란 말이 아니라 원어는 형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형인지는 모르지만 둘이 형제야, 브라더예요. 형 아우라는 개념이 아니라 야벳과 셈은 형제다라고 지금 표현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가나안은 뺐죠. 함은 뺐죠. 사실은 여기가 야벳의 형제라, 가나안도 그의 형제라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 노래를 시켜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면 아르박삿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발음하기 힘든 아르박삿이 누구냐면은 닮았죠. 아브라함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자손이 나오게 돼. 이 계보에서 이 아르박삿. 그리고 바로 밑에 에벨이라고 나옵니다. 25절에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 그럼 바벨탑, 우리가 세상이 나뉜 사건은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벨렉 시대에 일어났으면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왜? 벨렉이라 했는데 그 땅이 세상에 나뉘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셈의 후손들 사이에서는 에벨, 벨락 이 시대의 함의 후손들은 저쪽에서 바벨탑을 쌓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두 사건 10장과 11장은 섞어서 읽으면 딱 맞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또 봐요. 아까 처음에 결론 내려줬던 것. 하나님이 벨렉은 감춰버려요.
벨렉은 감추고 욕단의 계보를 설명하면서 창세기 10장은 마감을 해요. 벨렉은 두 아들이면 욕단과 벨렉인데 그럼 벨렉의 가문도 나오고 욕단의 후손도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벨렉은 열애시켜놓고 욕단 27절 26절 보면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쭉 나왔다.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살로부터 동편 산이었더라 라고 욕단의 계보를 설명해주고 창세기 10장의 톨레도트 족보는 끝을 맺어요. 그럼 벨렉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보관해 놓고 계세요. 중대한 어떤 사건을 위하여 보관해 놓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들추어지지 않았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어려움 속에 가려졌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문제 속에 가려졌다. 문제 속에 가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벨렉처럼 지금 아멘.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어떠한 사건을 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아멘.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딱 보존해 놨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넣으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가 흐를수록 흩어짐을 통하여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이렇게 보존을 목적으로 일을 하세요. 그래서 벨렉과 욕단이 나오는데 10장에서는 욕단의 족보를 그리고 벨렉을 빼놓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11장을 예습 한번 해보세요. 다음 주 오기 전에 11장을 읽다 보면 바벨탑 사건 뒤에 벨렉 족보를 등장시켜요. 그리고 벨렉을 통하여 본격적인 구원의 역사, 메시아의 혈통을 하나님이 설명하시는데 거기서 벨렉 자손과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할렐루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욕단, 오늘 마감되어지는 이 욕단은 결국은 함의 자손과 뒤섞여요. 함의 자손과 뒤섞이면서 창세기 3장의 족보를 끝내는데 여러분, 우리는 벨렉의 후손은 함의 자손과 섞여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딱 구별시켜서 섞이지 않도록 묶어두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삶에 어떤 모양이 있어도 절대로 불신앙의 요소와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불신앙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서 벨렉의 자리에서 섞이지 않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셈의 장막을 펼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의 씨앗으로 하나님이 보존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그 혈통 속에 우리는 늘 서 있어요. 늘 우리의 자리는 그곳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 씨앗, 그루터기, 그곳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베세요. 상수리 나무를 베버려. 밤나무 상수리 나무. 왜? 그것이 원수에게 회방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쳐버려요. 나는 그 고통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나무를 죽이시는 게 아니라 모든 환란이 지난 후에 새순을 거기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들, 여러분에 있는 문제들 하나님의 보호 방법이에요. 절대로 놓지 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족보에 늘 편입되세요. 그곳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거기서 집어넣었어. 그래서 거기서 이탈하지 마시고 셈의 후손의 장막 속에 또 벨렉의 후손 속에 우리의 족보가 들어가서 자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들로 꽉 차 있어요. 약속들로 꽉 차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은 누구를 위한 약속이냐? 여러분을 위한 약속이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구약에 40명이 가까운 선지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약속을 기록해 줬어요. 모세를 왜 행진하기도 바쁜데 어느 세월에 이걸 그 가죽 종이에 다 쓰면서 이걸 남겼겠어. 이건 쉬운 일 아니야. 우리는 오늘날 종이로 읽고 뭐 핸드폰으로 읽고 막 이래야죠. 파피루스라는 이 거기에다가 붓을 빨아가면서 기록했으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고된 작업을 왜 하게 하셨어요? 오늘날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른 그 누구의 약속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한 것을 알게 하시려고 앞선 선지자들에게 그 노동을 시키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진짜 이 약속을 놓치지 말아요. 그렇게 나를 향하신 약속이다. 그리고 이 약속의 실행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약속을 변개할 수도 있고 약속을 까맣게 잊을 수도 있는데 이 약속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 약속을 실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 약속을 성취시키실 이도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집중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남겨준 건 이제 보존의 축복.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의 인생 속에는 상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날에 우리 인생의 배경은 오직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창세기 3장에 6장에 11장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건 뭐냐면 나의 나. 근데 주님은 이런 나를 다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치자, 바뀌자로 해서는 안 돼요. 완전히 갈아엎어야 돼요.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며. 아멘. 그래서 개혁해야 돼요. 갱신해. 아멘. 재창조되어져야 우리는 돼요. 안 아멘. 그러면 과거의 것이 올라와서 오늘을 판단해버려요. 과거의 그걸 가지고 오늘을 보니까 오늘 나에게 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안 보이는 거야. 왜 이것을 바라보는 나의 눈은 어떤 눈이야?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의 눈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가 듣기에는, 내가 알기로는 모든 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오늘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날은 오늘이고 지금이에요. 지금 나에게 약속의 말씀이 쏟아지고 지금 나에게 셈의 장막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계보 속에 내 인생을 집어넣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주인공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을 내가 했고 내가 실행시키고 내가 완성시킬 거라고 목 놓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나의 지난날이 어떤 게 지금 나를 주관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내게 가슴이 쾅쾅쾅쾅 심장이 막 박동이 뛰어야 돼.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망국 전사님 낚시 갔는데 심장이 막 간다 소리에 막 심장이 봉봉봉봉 뛰더래. 근데 사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들을 때 심장이 막 박동수가 막 치고 올라가서 저 끝까지 있어야 돼. 왜? 이 엄청난 메시지가 나를 두들기는데. 아멘. 우리는 지금 평상시보다 더 몇 방이 늦게 뛰어. 왜냐? 지난 날에 나의 상처와 나의 배경이 지금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붙잡고 있다. 아멘. 성취시키세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하나님 각도로 본다면 성취시키려고 나에게 그 약속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약속이 안 붙잡혀지면 아직 나한테 시간표가 안 왔나? 이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하나님 약속이 붙잡아지게 하세요. 저 말씀이 진짜로 붙잡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나는 아직 안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간절합니다. 절실합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딱 붙어서 아멘. 진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일의 주인공이 아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쉽게 읽었고 쉽게 넘겼던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 깊은 경륜, 섭리 알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모든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그리스도의 계열에서 언약 이루는 자로 언약 이룰 자로 우리 모두가 강하고 굳건하게 서여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